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9절로 29절까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그러나 그 공동체들 중에서 가장 복되고 참으로 좋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 보기에 좀 쓸쓸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셨고 하와를 맞이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며 이 가정을 이루었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가정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참으로 포근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여행을 다녀오면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죠.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그만큼 가정은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집이 좁고 크고 상관없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집을 떠나서는 모든 일이 불편하고 고생스러움을 체험하고 이 가정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좋은 그러한 훈련입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내려진 최고의 축복으로 가정에서 이처럼 축복을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은 모든 게 다 행복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은 밖에 나가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 만들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울 때 눈물로 서로 감싸주고 즐거울 때 손잡고 서로 웃음을 주는 곳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하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그런 가정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아이와 나무는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가족 개개인이 스스로
노력하며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가족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준수하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가족 전체를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낮추고 참으며 희생할 때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열거하기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부족하죠. 이 시간에는. 근데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또 파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족 간에는 의미 있는 스킨십이 필요해요. 이 피부 접촉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계속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계속 그래야 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오기 위해서 만지고 입맞춤하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얘들을 데리고 온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지 말고 그 아이들 가까이 오게 하라. 그러면 어린 아이를 한 명씩 안아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져주면서 사역을 감당해요. 사람들을 만져주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병 고치는 사역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 사역을 보면은 병든 자들을 고칠 때 그냥 고치지 않고 꼭 그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사역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그 전염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격리가 돼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의 고통은 몸이 문드러지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헤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바람은 뭐냐면은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얼싸안고 얼굴을 비벼대며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이런 지극히 인간다운 삶에서 누리는 조그만 행복, 서로 얼싸안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가족 간의 유대, 만져줌. 여러분, 그래서 그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각오를 하고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그를 먼저 만지신 다음에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절대 옆에도 못 가고 그냥 돌아다니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격리시킨 곳을 빠져나오면.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문둥병 옆에 가면 질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만지신 다음에 치유를 하여 주셨어요. 그 낫고자 하는 그 문둥병자 욕구 뒷면에 깔려있는 간절한 욕구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욕구. 그 수년간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정말 사람 옆에 있고 싶었겠어요. 그 욕구를 먼저 예수님 만족시킨 다음에 그 문둥병을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피부 접촉. 이 피부 접촉의 중요함을 임상을 통해서 증명한 분이 있는데 그 미국의 듀크 대학의 솔보그라는 박사가 있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갓 태어난 쥐 가운데 2마리를 분리시켜서 놓았습니다. 어미 곁에 있는 새끼쥐는 토실토실 살이 찌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반해 격리시켜 놓은 그 쥐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엄마 쥐로부터 이처럼 할증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두크 박사, 설보그 박사가 부드러운 붓에 따뜻한 물을 적셔가지고 살살 그 쥐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쓰다듬어 주니까 그때부터 이 쥐들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건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러운 그런 접촉을 받으면서 자란 딸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제하는 남성들에게 쉽게 육체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이런 접촉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진 못한 아이들보다도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걸 많이 잘해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또 이성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탈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따뜻한 스킨십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감이 강해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다 맺을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스킨십 접촉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증, 영향 아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개인의 자존감은 1차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이 지원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데 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만져줌의 축복. 사람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지려면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만져주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루에 8번 이상 의미 있는 접촉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런 임상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처럼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간의 이처럼 사랑의 접촉, 그러한 접촉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양육할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도록 하고 부부간에는 서로 의미 있는 접촉을 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은 말을 잘해야 돼요. 축복의 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심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이 말대로 야곱은 나중에 큰 축복을 받고 인생을 누리게 되죠. 아버지 말 그대로 축복의 말 그대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야곱은 나중에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은 사망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잠언 12장 14절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작은 지체인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저주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게 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사함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 복과 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어요. 우리 입의 혀에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은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혀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 아버지는 술을 먹고 화가 나면은 자녀들에게 온갖 험악한 말을 막 퍼부어요. 온갖 험악한 말을,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나가 죽어버려. 이 미친놈 어떠고 저쩌고 막 악한 말을 막 하는 게 자녀들에게. 악한 말을. 좋지 못한 욕설과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은 모든 자녀들의 상과 운명에 이처럼 먹구름과 같은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던 것입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는 바람에 평생토록 그 비수를 뽑으려고 발버둥치다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울증, 불면증 같은 이 정신병, 신체적인 병리 증상은 어릴 때부터 가슴에 꽂힌 비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은 이처럼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꽉 그냥 굳어져 있고 응어리져 있고 묶여 있고, 그래서 그게 풀지 못하는 한 이상에는 그 인생은 평생토록 고통을 당하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말로서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로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 상처를 팍 쏘면은 그게 팍 박히면은 30년 이상을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빼내려고.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대부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병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 병에다가 사랑한다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다른 병에다는 물을 담아놓고 악마, 저주, 죽어라, 막 욕설을 퍼부은 그런 말을 딱 써놨어요. 두 병에다 딱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일주일 후에 냉동고 속에 집어넣고 그 물의 결정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현미경으로 딱 관찰해 보니까 축복의 말을 써놓은 그 물은 아주 육각형의 결정체가 딱 그냥 보이는 게 아름답게. 그런데 저주의 말을 써붙인 그 물의 결정체는 그냥 육각형이 아니고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고 으스시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모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험은 실제 있었던 실험인데, 이 실험은 인간 의식 에너지는 물질과 건강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말이 상대방의 그러한 의식과 건강과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모든 물질계도 의식이 있으며 그것을 인간의 의식과 상호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은 많이 하죠. 식물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은 계속 클래식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는 식물들은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열매도 아주 토실토실 풍성하게 맺어요. 그러나 반대로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자란 식물들은 열매도 그렇게 많이 토실토실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많이 맺지도 못한다라는 이 확연히 다른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말은 이처럼 의식의 표현이며 그 말은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입의 말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대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말대로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축복 말만 하면은 그 말에 씨가 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맹세까지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의 말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입의 말대로 축복이 상대방에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을 하였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입장이 아니면은 그 축복의 말이 내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상대방이 내가 저주의 말을 뱉었을 때 상대방이 저주받을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면은 내가 뱉은 그 저주의 말이 나에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축복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상대방이 계속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아멘. 그러면 상대방도 축복받고 상대방이 축복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호 간에 말을 할 때 절대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 악담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가족 간에는. 말이 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칭찬해주고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위로의 말만 계속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남편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부인도 집에 있을 때 남편이 계속 얼마나 수고하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당신 잘 인내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라고 당신 정말 훌륭해 당신 같은 현명한 여자를 만난 게 나에게 복이야 이러한 칭찬의 말을 계속 해주다 보면은 아내가 절대 탈선하지 않지요. 절대 다른 생각을 품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말을 잘해야 돼.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래서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이런 말은 제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입 밖에도.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되는 말이라면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아멘.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헐뜯고 비웃고 분노하고 조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속이 다 상하죠. 상해가지고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고생이죠. 가정이. 가족들 간에 병이 걸렸다. 큰 아주 몹쓸 병이 걸렸다. 이러면은 얼마나 불행해요. 그 가정이.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가족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병든 가족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한번 입 밖에 나가면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내 입에서 나가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 박히면 두고두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래서 좋은 말은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상한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걸 아주 그냥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인간은. 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 안 잊혀져요. 잘. 좋은 말을 들으고 칭찬의 말을 들으면은 금방 잊어질 수도 있는데,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행복하지가 못하죠. 그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은 말로 천장빚을 갚는다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면은 절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을 잘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 있으면 또 해드리겠지만은, 이처럼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미래에 대해 말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식이 잘 되려면 말로. 야곱은 아버지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의 큰바위 얼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 어니스트의 손을 잡고 매일 해질녘에 대문 밖에 나가서 그 앞산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얽힌 전설을 들려줬어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장차 이 마을에는 저 앞산에 새겨져 있는 큰 바위와 같은 큰 인물이 출현할 것이라는 그런 전설의 얘기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른 뒤 그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란 바로 그 아들이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다면 그들은 자라서 바로 그런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너는 훌륭한 정말 시인이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정치가가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것이다. 이걸 계속 그 마음에 새겨주고 가르치다, 주입을 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아이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얼마나 참 이 가정사역에 대해서 몰랐고 또 무식했던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은 막 욕을 퍼붓잖아요. 그죠? 이 육실할 놈, 지랄 맞을 놈, 망할 놈, 뒤질 놈, 나가 죽어버려라. 이런 말만 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그대로 돼버리는 그대로. 불행하게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러나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스러운 말, 앞으로 미래에 대한 포부의 말, 미래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이고 복된 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내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욕할 때는 아이한테 그 우리 부모네들 하는 욕하지 말고 이 잘될 놈아 이렇게 욕을 하라고.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앞으로 크게 될 놈아 이렇게 욕을 하라고. 욕을 해도. 그런데 엉뚱하게 참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말을 잘해야 남편이 아내한테 말 잘하면은 아주 밥상이 달라져요. 밥상이 달라져. 말 한마디 속상하게 해놓으면은 그냥 김치에다 된장찌개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냥. 말 잘하면은 밥상이 달라진다라는 거. 또 아내도 남편에게 말 잘하면은 얼마나 참 그 남편이 아내의 그 말 때문에 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잘 될 겁니까? 말을 잘하면.
그래서 절대 저주의 말, 나쁜 말,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은혜스럽고 희망 있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앞으로 성공할 거야. 당신은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당신은 정말 잘 돼. 이렇게 계속 말로 주입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앞으로 행복할 거야.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갈 거야. 우리 가족들 전부 다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찬양도 입에 달고 찬양을 해야 돼. 입에 달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말을 찬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 그러면 내 입에 말 그대로 그 말이 그대로 씨가 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뿐만 아니고 꼭 이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365일 1년 12달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미 있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긍정적이고 은혜스럽고 복된 말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